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 때를 따르는 분별입니다. 때를 따르는 분별. 오늘 성경은요, 우리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거의 중간을 딱 피면 거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른 분별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미혹이 있는데요, 많은 미혹 중에 하나가 어떤 미혹이냐면요, 사람들이 요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쩍 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김전사, 너 사람들 좀 그만 무섭게 좀 해라. 그만 무섭게 좀 해. 맨날 이렇게 망한다는 기사들만 추려가지고 도배를 하고, 너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인생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봐.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 무섭게 하고 말씀으로만 좀 전해서 사람들을 평화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게 인도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이 너희들 잘못했어 이런 거보다는요, 성경적인 반론을 제가 좀 제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야, 말씀으로만 해 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간혹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김 전사가 지금 말씀으로 안 가나? 이렇게 오해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마지막 때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그러기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생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도요, 비록 솔로몬이 쓰였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솔로몬이 쓴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도서 3장부터 1절까지 모든 것이 때가 있어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야, 관훈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있잖아, 관훈아, 삶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단다. 이것을 저에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70억의 모든 인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편 145편 15절에 보면요, 제가 이 PPT 올려놓을게요. 다운받으시면 돼요.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말씀 안 주십니다. 반드시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십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다 던지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받을 만한 때가 열리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주시고 말씀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오버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떤 때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모든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장 11절에 보면요,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마시라.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다음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복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복 중에는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없이 받는 복은요, 오바이트합니다. 못 누립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요, 주께서 가라사대 때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두 가지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어떤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요, 어떤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반드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때가 있어요. 복된 설교를 하라 할 때가 있고요.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라 할 때가 있고요.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루는데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그 시간관념, 그 때를 따라가지고 전하는 종, 그 종을 하나님께서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는 자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자, 여러분은 큰 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이 지구를 운행해 가시는 그 틀이 뭐냐?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도대체 지금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할 때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요, 이게 여러분 어떤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김전사 왜 이렇게 사람들 무섭게 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지금이 무슨 때냐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004년에 이 쓰나미에 대해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바로 쓰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묘사하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쓰나미 보면요, 바다가 막 우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2004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로요, 이 쓰나미에 대한 공포가요, 사람들의 뇌리 속에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쓰나미를요. 2004년 이후에, 이전에 쓰나미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 찾을 수 없습니다. 직접 넣으십시오, 쓰나미. 언제부터 기록이 되느냐? 2004년부터 기록됩니다. 그리고는 2010년, 2011년인가요? 작년 3월 11일 날 이 쓰나미의 공포가 우리들의 뇌리 속에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지난 거냐? 누가복음 21장 25절이라는 시간을 지난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요, 그 다음 절에는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라고 합니다. 바로 쓰나미 다음 이루어지는 그 장이 뭐냐? 사람들이 하늘에 되는 그 1월 성신의 징조 때문에 막 무서워가지고 기절한대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하늘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게 일어날 이 일이 무서워가지고 혼절하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6절은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는 이때는요, 여러분 대환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밖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계엄령이 선포됐다든가 또는 이 전쟁이 2차 대전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에도요, 여러분 이렇게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6.25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사람들이 세상에 이 땅에 이제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혼절한다는 거예요. 딱 들으면 쇼크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지구상에 이런 일이 뭐가 있겠어요? 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쓰나미가 있으면 그 다음의 스텝이 뭐냐? 너희들이 쓰나미로 고생해?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너희들 대화란 때문에 무서워서 혼절할 거예요.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7절에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예수님 7년 환란 후에 지상재림하시거든요. 예, 연달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5절은요. 쓰나미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26장은요. 대환란으로 고통받을 사람들, 무서워할 사람들을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27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때가 어디예요? 쓰나미는 지났어요. 지금 바다의 파도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갈이라 이것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기다리는 시점이에요? 7년 대환란을 기다리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때예요. 지금이에요. 네. 이런 세상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것을 생각함으로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내게 닥칠 걸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하는 이런 날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직전에 우리가 서 있다고요. 이게 때라고요. 그런데 이런 때를 눈으로 보는데 이런 때를 어떻게 대비하려고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가지고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설교.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자 돼가지고 교회에 큰 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설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때에 맞지 않습니다. 잠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때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합니다. 잠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러니까 주의 종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간표를 잘 해석했어요. 그 때를 맞게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게 뭐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인 겁니다. 정령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심판이 임박한 이때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동안 6천년 동안 참으셨던 인간을 향해서 6천년 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의 진노 쌓고 또 쌓고 또 쌓았던 하나님의 진노를 한꺼번에 폭발하시는 그때 이때가 7년 대환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의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결혼할 수 있어요? 물론 결혼하지 말고 돈 벌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걸 잠깐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준비하라, 신부 준비하라 이것도 있지만 동시에 너희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신 능력을 얻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모두 다 해야 돼요. 성경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의 7년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결혼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단지 그 말씀은 뭐냐? 결혼에 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에 세상적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지 결혼하지 마, 돈 벌지 마. 여러분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성경은요. 본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이 임박한 때가 과거에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노아의 심판을 준비했던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고요. 그리고 노아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삶이 이 두 분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가를 우리가 잘 캐치하면요. 지금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어떤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그 기준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아의 심판 전에, 홍수 심판 전에 노아와 에녹이 사람들에게 야, 복 받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 잘 사세요. 이 땅에서 잘 사세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면요, 이 땅에 있는 그 주의 종들도요, 똑같이 그 메시지를 답습해서 노아와 에녹처럼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홍수의 심판을 직전에 두고 전한 메시지가, 노아와 에녹의 메시지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시대에 노아와 에녹처럼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겁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노아가 에녹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에녹 볼까요? 여러분, 에녹은요, 창세기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서에 한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그를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데려가시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유다서에는요, 에녹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즉 다시 말해서요, 에녹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길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돼서 올라갔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보세요, 같이.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른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15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격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이 일을 했습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앞두고, 심판을 이제 목전에 두고요, 에녹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하나님이 저 천사들과 암치 와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들이 경건치 않게 사는 이 땅의 삶, 이런 술 취하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거짓 복음에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할 거야, 임마. 돌아서. 이게 에녹의 메시지였다니까. 이게 기분 좋아요? 이 땅에서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번영신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이 땅을 이렇게 막 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가 전해지면 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요? 기분 좋겠어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한테.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야, 지금 장가갈 때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죽어. 지금 세상이 망하고 있어. 하나님 심판이 곧 임하려고 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와 에녹의 메시지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때도 똑같습니다. 시점도 똑같습니다. 에녹과 노아는요, 이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이, 전 지구적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직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쏟아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열려서 온 사람을 심판하는 그때고, 그리고 메시지도 역시 에녹과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이 땅에 전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두려운 우리들을 그 기준 안에서 이렇게 흔들 거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시험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요, 열심히 때를 준비하는 것,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삽니다. 그래야지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고 휴거되고요, 그래야지 여러분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가서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을 때, 인카운트 됐을 때,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왜 두렵게? 적당히 해, 김전사. 이러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목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렸을 때, 그것을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즐길 때가 아니구나 라고 깨어서요, 여러분 신부준비, 바른 신부준비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사는 겁니다. 네, 정녕 그렇습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유다서 쭉 보면요,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한 구절만 딱 띄면 여러분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문맥을 쭉 볼 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20절에 나오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해야 되는데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문맥을 보세요. 답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게 두려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때가 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쏟아질 거예요 라는 믿음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완전히 틀립니다. 세상은 이 믿음,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이게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요, 사람들은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복음도 아니라고 믿음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요, 거기에 우리를 건축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은 단연코 무엇이냐?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예, 그래야지만 성령으로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얘기한 겁니다. 제2의 심판이 임박한 지금 주의 종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단연코 에녹과 노아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때에 맞는 메시지입니다. 이때에 맞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점은요, 우리는 메시지의 모든 관점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요, 우리가 아니에요. 장균 형제가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장균 형제가 주인이에요? 장균 형제 인생의 장균 형제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보건 어떤 말씀을 듣건 모든 기준을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공격하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주의 종들이, 야, 김전사,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이니까 네가 이렇게 두렵게 하면 성경이 어긋나는 거야 라고 저를 공격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보십시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적군이요, 모든 무장을 다 했습니다. 투구를 다 갖췄어요. 방패를 들었어요. 창을 들었어요. 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대장 루시퍼가 돌격 앞으로만 하면요, 우수수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차없이 난도질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놓은 이런 때입니다.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안이 안 열려서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다급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요.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요. 막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답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주의 종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니까 평안한 복음을 전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대환란을 열리는 시점에서요, 죄송하지만 누가 제일 다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다급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일 촛불이 타듯이 막 타들어갑니다. 심장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이제 쏟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대접을 이제 쏟아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몰라요. 잠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백성들이 불쌍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요, 모슬렘에서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생방송 TV에 나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슬렘에서 어떤 사람이요, 아내와 세 딸을 죽였어요. 아내는 그냥 죽이고, 세 딸은요, 두 딸인가가 생매장했어요. 공동묘지에 그냥 산채로 묻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두 딸이요,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냐? 땅속에서요 15일 동안요 안 죽고 있었어요. 땅속에서. 이거 그쪽 텔레비전 생중계한 겁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발견됐냐? 이제 그 공동묘지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시체를 묻으려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고 맸어요. 그리고 땅을 파는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땅을 파는데. 근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텔레비전에서 신기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이 두 아이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졸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얘기했냐? 누가 먹을 거를 갖다 줬답니다. 무덤에 있는데. 그럼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자기를 보호해줬답니다. 죽지 않을 수 있게. 그런데 그 사람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답니다. 이게 생방송에 나갔어요, 이게. 그 TV에 생방송에 나가는데 생방송이라 끌 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그 수많은 무슬림들이요, 여러분 엄청 많이 돌아왔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두 아이, 그 생매장당한 두 아이를 살리면서 더불어 그 아이를, 그 모든 계획이죠. 인터뷰에서 그렇게 여과 없이 얘기하게 하면서 그 아이가 묘사한 게 예수 그리스도더랍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이 있었더랍니다. 예. 얼마나 시간이 다가왔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속이 탔으면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깨우겠습니까? 많이 돌아왔습니다, 무슬림들이. 그 방송 보고.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돌아갈게요, 너무나 긴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 또는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평안해. 하나님은 평안하시단 말이야. 하나님 복음은 평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평안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막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그냥 편안하고 싶으니까, 그런 소리 안 듣고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싶으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그냥 편안하고 싶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분통 터질 일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야, 편안하다 하는 그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 나쁜 새끼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지금. 그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7년 대화관이 열리려고 하는데 여전히 복복보. 그렇게 이 땅에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장이 안 터지겠냐고요. 복장이. 터지죠. 예, 당연히 터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하나님의 이제 7년 대화를 다 갖고 이 안타까운, 이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대신 전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대언한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대신 심판을 외쳐줄 에녹과 같은, 그리고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예, 정녕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더욱더 강하게 부어주셔서요, 마지막 때 나팔수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폴러셔 목사님 예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제가 참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머니랑 그 저녁 식사 약속이 돼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포로쇼 목사님의 어머니가 암이셨답니다. 이거 포로쇼 목사님이 실화인 것 같아요. 암이셨답니다. 그래서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요,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 의사가 사실대로 얘기하더랍니다. 포로쇼 부인,
워셔머 부인,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요, 갈갈이 찢어 놓았답니다. 완전히 조각조각 내버렸답니다. 당연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그 저녁 약속 캔슬되고요. 기타 무슨 여행 같은 약속 캔슬되고요. 완전히 바닥, 마음이 완전히 바닥이었답니다. 그런데 포르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어머니에게 전하지 않았으면 그 의사가 의사복을 벗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도요, 그 사람의 상황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할 거면요, 그 사람이 마음이 막 갈갈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암이 걸렸건, 뭐 당장 안 좋건, 당장 그 사람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 당장 그 사람의 기분을 위해서, 당장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의사는 의사복을 벗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포르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 강달상에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 옷을 벗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옳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영혼의 상태, 또 현재 죽어가는 그들,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기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 저가 아파하겠지?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겠지? 그래서 싫어하겠지? 좋은 게 좋다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는 거고, 그것은 목사가 목사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를 상실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해가 맞다고 믿습니다. 지금은요, 경고의 나팔을 불 때입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인본주의가 배격돼야 됩니다. 교회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것이 아닙니다. 집사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만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입니다. 아멘. 예. 더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진짜 메시지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는요, 이제 우리에게 곧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할 거야.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때에 맞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을 전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무섭다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유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유교가 무섭건 그 유교를 무서워하지 않건 관계없이 유교는 일어났습니다. 군대를 예로 들겠습니다. 내가 군대 영장을 받았습니다. 별 시간이 없으면, 어떤 변동상이 없으면 그대로 입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건, 기분이 나쁘건, 그때가 되면요, 나는 군대를 들어가야 됩니다. 입대해야 됩니다. 꿩이 굉장히 멍청하답니다. 꿩은요, 머리를 땅속에 이렇게 박으면요, 자기가 숨을 줄 안답니다. 그래서 꿩은요, 매를 보면요, 매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걸 보면요, 자기 머리를 땅속에 쳐박는답니다. 그러면 매가요, 그것을 보고는요, 와가지고 뒤에를 다 뜯어먹는답니다. 뭘 의미합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좋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건, 여러분들이 평안하건,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않건, 우리들의 기분과는, 우리들의 경험과는, 우리들의 상황과는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땅바닥을 고개에 담아도요, 소용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등 다 뜯어먹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전하지 마라? 이거는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졌어요, 우연히. 굴러 떨어져가지고. 산에서 굴러 떨어져 고속도로 한복판이 됐습니다. 저 위에서 한 1000m 앞에서 100톤짜리 아니면 10톤짜리 대형 트럭이, 덤프 트럭이 날려면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그걸 봅니다. 그 모습을. 온다고 지금. 저기서 온다고. 제가 소리칩니다. 야! 저기 덤프 트럭 오고 있어! 야! 빨리 와! 빨리 나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사람이, 야, 얘기하지 마. 무서워. 아이, 무서워. 얘기하지 마.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덤프트럭이 뭡니까? 차라리 덤프트럭에 취해서 죽어버린 거면 낫겠습니다.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거와는 비교를 불허하는 고문을 비롯해서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그에게 지금 눈앞에서 1000m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주의 종이 자기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양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당장 기분이 찢어지니까, 당장 마음이 어그러지니까 얘기하지 않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저거 오다가 말 거야, 저거 오다가 말 거야.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핏값, 그가 덤프트럭에 취해서 죽으면요, 그 핏값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찾으실 겁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당신들의 기분에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준비하거나 또는 준비하지 않거나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그 책임의 결과가요, 그냥 여러분들 돈을 좀 잃어버리는 거, 건강을 좀 잃어버리는 거, 이게 아니고요. 그 책임에 따른 결과는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려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용으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뭡니까? 이런 심판의 메시지, 심판이 맞닥뜨렸다는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 준비한 사람과 신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듣는 걸 알고 있습니다. 듣는 여러분, 신부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른다 하십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대로 되게 만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무익한 종들, 때를 따라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무익한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주의 종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당장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떠나가시더라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이처럼 준비하지 않은 자, 그리고 준비시키지 않는 자 모두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결론인데요.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김전사 무섭게 하지 마 라고 저한테 메일 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이 때를 따라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런 메시지는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잘 보세요. 내게만 아니라 바울에게만 의의 멸관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날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의의 멸관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 3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요.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신부 준비도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때를 놓치면 신부는 탈락됩니다. 그러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때는 우리의 기분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이 곧 열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신부 준비하셔야 되는데 신부 준비의 핵심은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신부 준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게 여러분 신부 준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 준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게 신부 준비입니다. 예, 다른 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잠시간 시간 때문에 빨리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옷,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거룩한 옷은 뭐냐?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한 행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오직 말씀을 따라야지만, 오직 말씀을 따라 삼가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다고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셔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만이 이 땅에서 영원한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 늘 말씀 속에 들어간 삶을 살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